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어떤 젊은 대학생 청년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전도자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했습니다. 전도자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젊은 청년 대학생이 전도자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현재 나는 내 인생에서 즐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술도 마셔야 합니다. 영화도 구경해야 합니다. 게임도 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해야 합니다. 연애도 해야죠. 또 여행도 해야 합니다. 취업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청춘을 예수를 위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 훗날 나이를 많이 먹어서 죽음이 가까이 오면 그때에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학생이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인생을 즐겨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대학생에게 병이 왔어요. 몸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라고 아프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는 인간에 대하여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서 말라버리는 풀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인생은 연약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젊은 청년 대학생도 아픈 것이 자기에게는 없는 줄로 알았어요.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그냥 쫙 열리고 꽃길만 걷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들었으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그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이 대학생에게 눈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전도자가 이 청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누워있는 이 젊은 청년에게 이 전도자가 꽃다발을 보내요. 근데 그 꽃은 싱싱한 그런 꽃이 아니었습니다. 다 시들어서 이제 곧 버려야 하는 그와 같은 꽃다발을 이 병원에 있는 젊은 청년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꽃다발을 받은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해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다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진 꽃다발을 나한테 보내? 이거 나를 무시하네, 이거 나를 완전히 모욕하고 멸시하네 하면서 속에서 열이 막 치솟아올랐습니다. 그러더니 전화가 옵니다. 시든 꽃다발을 보낸 전도자였습니다. 대학생 청년이 전도자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다 시들어서 이제 곧 버려야 하는 꽃다발을 버릴 수 있느냐며 막 따지며 덤벼들었습니다. 전도자가 대학생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젊은 청년 대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런 시든 꽃다발은 원하지 않지요.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꽃다발을 받으니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할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나이 많이 들어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다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거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입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잊지 않고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1차적인 관심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의 필요한 것, 나의 쓸 것, 나의 요구, 나의 문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악한 인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조롱을 받아요.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10절 앞부분에 같이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되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정치적인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해했어요.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세속적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하고 그 땅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큰 권세 있는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때가 되면 자신은 하나를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 앉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 나라를 세우게 오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이유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박해자 침략자들 싹 없애버리고 강력한 세상 나라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라고 했습니다. 더 달라는 사람은 더 줬어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남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참 기다리던 선지자 메시아가 왔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서 세상에 강력한 나라를 세우자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왕 되셔야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 대단히 좋았습니다. 지지율 아주 높았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먹을 거 줬죠. 병든 자 고쳤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죠.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세상 임금이 되실 만한 실력 가지셨습니다. 능력, 권세 다 있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땅에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뭘 말하셨을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보이시며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평생 기도 제목과 소원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꿈꾸며 기도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의 통치권의 실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 이것의 의미는 주권입니다. 통치권입니다. 지배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된 곳,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행되는 곳, 하나님의 지배권으로 다스려지는 곳,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지배권이 드러나는데 어떤 장애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마땅한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탄을 쫓아갔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시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시도하며,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 나 참 행복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니 인간이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엄청난 굉장한 변화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정권 교체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통치자가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에는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바지사장 노릇을 하며 가장 불행한 삶, 최고로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돌아갈 것은 영원한 지옥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삶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배권이 실현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지배권,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확실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심령의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지배권, 하나님의 주권이 견고하게 이행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지배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운영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권과 지배권과 주권이 공동체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 교회에서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 교회가요, 사람 주인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움직이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 교회에는 있을 자리가 없네, 하나님 떠나시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악하고 불의한 인간만 남는 세속적 공동체만도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없게 되죠.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그칠 날이 없고 이득만 챙기는 자석한 모임이 됩니다. 참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 같이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세계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현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기를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명을 다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계신 곳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은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즐거움과 육체의 정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사람이 살면 얼마를 산다고 먹는 것을, 마시는 것을 금해 오늘 마음껏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와 같은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영적인 정체성 잘 지키셔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서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에서 빛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심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이것이 의의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니 두려움이 없게 돼요. 염려가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전 교회 지도자였던, 교회에서 아버지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크리소스톰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어. 감동적인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소스톰이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를 듣고, 나는 설교하면 다 주무시는 분들 많지만 말이죠, 크리소스톰은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 얼마나 이 크리소스톰이 이 설교를 잘했던지요, 사람들이 크리소스톰을 향해서 황금입이라고 불렀습니다. 황금입이라고, 골드마우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크리소스톰이 설교할 때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설교를 했던지요,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 은혜 받고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던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야. 박수를 쳐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크리소스톰은 세상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죽음인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생명인 것을. 나는 죽으면 오히려 생명을 얻습니다. 땅은 어디나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공포가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도 다 나에게는 우스운 것들입니다. 가난도 두렵지 않고 부귀도 바라지 않고 죽음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크리소스톰은요, 화형을 당해 불에 태워져서 죽어. 어떻게 이 크리소스톰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크리소스톰에게 평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주신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을 주신 거예요.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즐거움입니다.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고, 여러분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정말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런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이것이 자라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됐어요. 나중에는 그곳에 각종 새들이 와서 거처를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온 세상을 어서 속히 덮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덮는 거예요. 모든 열방을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하고 못된지 아십니까? 컴퓨터, 인터넷에 가게 되면 자살 사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막 떠들어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허무다. 생명의 주인은 당신이야. 죽음만이 당신의 유리한 탈출구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하고 못된 것들은 막아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다시 또 생겨요. 여기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이곳을 들락거리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악한 이단의 세력들이 집요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못된 사상들이 이 세상을 어둠과 죽음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기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저 나 하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덮여지기를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온 힘을 다해 동참하는, 힘을 다해 같이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지배권,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속히 임하기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로 덮여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힘을 다해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